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안의 인사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세강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3장의 말씀은 사울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러 가지 사울이 또 직분을 부여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리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길갈로 가는 길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하여 그리고 사사기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 즉 정확하게 다스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블레셋이 이 가나안 땅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정을 간섭하였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곡식들이나 또 수확물들을 약탈하기 위하여 이들은 수시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고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에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적절한 시기를 노려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 13장 1절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왕의 시기를 이야기를 할 때에 2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냥 2년 365일로 쳐서 만 600일, 700일 가까이 됐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문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그런 의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것과 8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정한 기한에 내가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한 기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0장 8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길갈로 올라가서 이래 동안 머무르시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과 연관되어서 왕이 세움을 받은 그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기가 짧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기사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울이 아주 초반에 다스리기 시작한 통치 초반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오늘 13장에 나오는 블레셋을 공격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공격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도 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오늘 본문의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 사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와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수행하는 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에 준비된 전쟁이 당연히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군사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당시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겨우 몇천 명의 사람 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블레셋의 군대를 이야기를 할 때는 3만 명의 마병과 병거와 그리고 6천승의 기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엄청난 수의 병력의 차이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이 시점 가운데 길갈로 올라가는 이 시기 가운데 일어난 이 전쟁은 사울이 자신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와서 진치고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당시에 보이는 군사가 더 많은 것을 보고 갑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수행한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이 사건에서는 길갈로 가서 네가 기다리라라고 사무엘은 명령하였지만 반대로 사울은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당장의 군사적인 우위에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무슨 계략이 있었던 것도 작전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작은 승리 후에 나팔을 불어서 자신의 승리에 고취되어서 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수행하기에 군사적으로 전쟁이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여겨야 할 것은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야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사울의 관심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전쟁, 사울의 생각 없이 시작한 이 전쟁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병거 3만과 마병 6천, 그리고 보병의 숫자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통칭하여 끝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병은 최소한 병거의 갑절 최소한 10배는 된다라고, 작게는 갑절로 볼 수 있고 많게는 10배는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병거를 타고 전쟁을 하지는 않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전쟁을 시작할 때에 나의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나의 이름을 떨치리라라고 전쟁을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 작은 승리 뒤에 따라온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 그리고 또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쳐들어 올라와서 진친 이 장면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싸우자 하고 뭉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바위로 골로 다 숨어버립니다. 심지어 도강하여 요단 동쪽으로 다 도망해버립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을 말씀해 보면 세보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존재와 망함을 결정짓는 아주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도 블레셋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또 다른 위험이죠. 왜냐하면 삼손이 쳤을 때는 개인적으로 친 것이고, 이것은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사울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물을 수 있는 전쟁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 필경 이스라엘이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는 이 이야기에 이어서 사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아직 길갈에 있었고 라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할 때 앞쪽으로 조금 돌아가면 이
길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2절에서 사울은 믹마스에 진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냐면 믹마스는 산 위에 있는 곳이고 길갈은 요단 우편에, 요단 좌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던 곳이 길갈입니다. 영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이죠. 산 위에 있던 사울이 왜 길갈로 내려왔냐면 이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무엘이 올 것이라는 약속도 있지만 일단은 이 전쟁에 있어서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사울이 조금 전까지 믹마스에 있었는데 믹마스에 이제는 블레셋이 진을 쳤기 때문에 사울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에서 10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던 그 사무엘의 명령을 쫓아서 길갈로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그 7일 동안 엄청난 일을 행하였습니다. 블레셋을 신기를 불편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켜버린 것이죠. 이제 통치의 초기인데 나라를 거반 망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사울이 이 전쟁을 수행할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떨더라. 오늘 제목이 여기에서 나오죠. 왜 떨고 있습니까? 죽을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3만의 병거와 6천의 기병과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를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직감했습니다. 아,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사울도 이것을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지경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전쟁을 수행할지 어찌할지 물었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판단을 따랐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지도하여야 될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믿음으로 나타내며 삶의 모본을 보여야 할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셔서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은 왕을 통하여 그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마치 닭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자녀들을 보호하심을 경험토록 하게 하기 위하여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은 반대로 백성을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극히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은 사울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려 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오기를 7일 동안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따라서 7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이 기대했던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제사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대상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드렸더라, 무엇 때문에 드렸더라 하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대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앞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번제를 드렸고 그냥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요, 또는 지금 이 순간
사무엘이 그것을 제사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무엘밖에 지금 이 나라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또는 자신이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임의로 제사하거나 번제하거나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쟁에 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벗어나는 일이었고 직무와 직분에도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모양만 갖추면 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사울과 같은 오류에 우리도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대상이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간혹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이 대상이 빠진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와도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윤을 챙기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평안과 종교적 안식을 이 안에서 찾으려 하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에서 있었듯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예배하는 대상이 빠져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 생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다른 여타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끝냈을 때 참 이상하죠. 필하메, 그러니까 끝내자 말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왔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아주 조금 태우고 나니까 한 1시간이나 이쯤 차이 났을 수 있겠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의 그 마음에는 기다림의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구할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눈에 보였던 것은 자기와 함께 싸워야 될, 전쟁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 2,00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와서 같이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아 놓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사울은 제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사함을 도구로 여겼을 뿐입니다. 사울이 제사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나타나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1절에서 이 사울이 설명하기를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고 그리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아담에게도 던지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사무엘이 몰라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죠. 무슨 기회를 줍니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차여차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여야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왕 사울은 자신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리고 그 변명을 통해서 마치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도망가는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고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한 것이라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오히려 타인에게 넘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사울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사울 자신이 미움이 된 것 사울이 알거든요. 그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 이름을 빌려서 내가 생존해야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그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하였고 전쟁에 져서 죽게 된 이 순간에는 내가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지극히 이 모든 시각과 이유가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명예에만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실수에 쉽게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혼선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 라는 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라고 아이들을 다그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요? 사울이 범하고 있는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입신양명이 내 자녀의 입신양면이 내가 잘되고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울이 마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인 양 착각하여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사무엘이 무엇을 지적합니까?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첫 번째, 왕은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두 번째,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번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확정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신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대로 수행해 나가며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세워감으로써 그 백성들 가운데에 모범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해 주기를 원했는데 사울은 이 모든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떠나버렸고, 그리고 사무엘도 이 이야기를 남긴 이후에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전쟁이 패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졌지 않습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장, 14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단 2명의 사람, 누구입니까?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기든 자. 또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철공이 없었다, 즉 철을 다스린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칼과 창을 든 사람 딱 2명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기록하냐면 그 사울과 요나단 2명만 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3만 성의 마차가 있었고 6천 명의 기병이 있었는데 2명만 칼을 들고 있답니다. 창을 들고 있답니다.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어서 나오는 14장의 내용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올라가서 단 2명이 올라가서 전세를 뒤집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실패하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까지 보면 그 나라 이스라엘은 망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함과 그의 능력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강성케 하시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보여주실까요? 사울에게 그때라도 깨달아 알아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군사력으로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 2명의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도 너의 힘과 능력과 강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재밌는 것은 사울은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14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누굴 찾냐면요,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용맹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병기든 단 2명이 가서 이기는 그것을 보고도 끝까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없이는 도무지 이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고 끝까지 그렇게 자기의 명예와 생각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울의 이러한 행위와 이러한 불신앙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 나의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얼마나 능력을 가져야지 우리가 두렵지 않을 만큼 힘이 있다 이야기하며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져야지 우리가 부자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나보다 더 높은 걸 보게 돼 있습니다. 100억을 가지면 1000억 가진 사람이 보이고 1000억을 가지면 1조를 가진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권력을 탐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되면요, 도지사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더 이상 탐하지 않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강함과 사람의 능력은 끊임없이 그 다음을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백성이 떠는 그 상황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것은 너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은혜와 내가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얼마나 연약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바라보게 만들고, 나는 사울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재산과 형편없는 능력을 가졌고 형편없는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사울로 인하여 두려워 떨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능력이 없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믿을 자격이 없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울과 같이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가진 것들이 어떠한가를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왕의 성망성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려 가신지 보여주십니다. 왕이 강성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고,
그가 잘 다스렸다라고 말씀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강성한 나라 아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그를 악한왕이라고 평가하시고 그를 어떻게 죽을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원수 갚으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나의 뜻과 나의 이상이 가지고 있는 꿈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길들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있어야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저것도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 있다면 우상숭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이 이름 말고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 자정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칭하여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 왕의 다스림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자랑임을 날마다 나타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